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받은 사람처럼 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와 이렇게 묻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한껏 힘을 다해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거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예수님이 기대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7번을 넘어 7번을 70번까지 곧 490번까지 용서해 줘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의미는 490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를 말하는데 거기에 또 70을 곱했으니 완전의 완전이죠. 한마디로 용서라는 것은 끝없이 제한 없이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에게 용서받은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에서 한번 보겠는데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이 천국은 이라는 말씀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성격,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뒤에 보면 나오죠. 자신에게 큰 빚을 진 또 자신에게 잘못한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일어난 상황과 같다는 거죠. 그 빚을 많이 지고 또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 자비를 베풀고 크게 탕감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런 특성이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거기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임금 앞에 자기가 지금 임금에게 빚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그 결산하는 상황인데 도저히 그 사람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돈은 없다면 그러면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중심 축과 같은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공의와 정의를 버려버리신다면 이 우주는 완전히 혼돈과 혼돈 속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당하는 눈물과 그 고통, 핍박은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인데, 너가 빚을 지었다면 당연히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 화폐 단위로, 화폐 단위가 보통 은이었어요.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이 화폐와 이게 더 작은 화폐와 대등 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1년 일하면 365 데나리온을 벌겠죠. 1년 동안 일해서 365 데나리온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 그 한 달란트만 갚으려 해도 최소 20년을 일해야 갚을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그 만 배인 만 달란트의 빚을 졌으니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이죠. 다시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내가 다 갚을 것이니까 나를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강구를 한 거죠. 여러분, 실제 이 종은 지금 갚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갚을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임금이 그를 보면서 참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와 공의로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비와 공의로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시 28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28절 30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이제 그렇게 주인에게 탕감받고 나오는데 그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빚을 지고 아직 안 갚은 동료였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정말 자기가 빚진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지만 그래도 100데나리온도 꽤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게 한 100일 정도는 일해야 될 품삯이면 꽤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갚지 않은 동료를 만나서 마침 잘 됐다. 그를 목을 잡고 너 왜 빚 안 갚냐? 너 왜 빨리 내 빚 안 갚아? 빨리 갚아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옆에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그 동료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까 좀 참아주시고 내가 때가 되면 갚겠어. 한 번만 나를 좀 이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오. 그렇게 부탁했는데 29절 3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주인으로부터 자신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자비와 공율,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자신에게 작은 빚진 자에게는 너무나 무자비하고 무린정한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자비, 자비가 없죠. 참 인정이 없고 인색하고 그런 고약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 동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너무 딱하게 여겨 그 주인에게 알리게 되고, 주인이 다시 그 탕감받은 종을 불러서 너는 내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어찌 그리 무자비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시 감옥에 가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자비함이 없는, 그 용서함이 없는 그 종에게 하는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의 말이죠. 임금의 말인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인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탕감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주라, 이런 뜻으로 임금이 그를 크게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천국 비유에 나오는 임금, 곧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35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하십니다. 3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너의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범죄했지만 용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자기 아내를 유일하게 속인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그랬고, 광야 여정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된 우리아를 죽인 다윗 왕이 그랬고, 선지자의 말을 끊임없이 거역한 이스라엘 왕조들이 그랬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그랬고,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은 삭개오가 그랬고, 3번이나 주인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를 믿은 신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 빌레몬을 배반했던 오네시모가 그렇게 범죄했고 용서받은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추 잡아서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그 용서받은 이야기는 가득 나오죠. 성경의 이야기는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늘 죄를 짓고 배반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죄 짓고 배반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인류의 이야기가 그렇고, 그 배반하고 죄를 짓는 그 인류를 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끊임없이 참으시고 용서하신 분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용서로 표현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기대에 못 미치고 늘 배반하는 우리들을 향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용서해 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의 언행 심사로 죄를 짓고 있지만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용납과 용서의 사랑을 이제는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나타내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뭘 잘 모를 때는 막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렇게 늘 찬양하고 그래도 이게 뼛속 깊이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내가 받고 사는 인생이구나. 나는 호흡하고 사는 날 자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구나. 나는 생각 속으로 범죄하고 내 행동으로 범죄하고 내 표정으로 범죄하고 나도 모르게 늘 죄를 짓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참고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종교는 한마디로 용서의 삶을 받은 사람들이 용서를 실천하는 종교가 예수 종교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것을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 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었던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바람이 나고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나를 정말 배반한 사람인데, 나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돌봐줬는데 나중에 뒤통수를 치고 용서를 모르고 이렇게 사랑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정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며 사는 삶, 또 그렇게 노력하며 살려고 하는 삶, 그러면서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의 지성적으로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맞는 말씀임을 느끼지만 막상 정말 내게 그 사랑의 약속을 깨트리고 나를 배반한 사람, 또 내가 그렇게 그를 위하고 정말 잘 섬겨주었지만 오히려 등을 돌리고 배반하는 사람을 볼 때 참 용납하고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게 잘못한 사람, 또 내게 실수하고 또 허물이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를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마치 주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그 넓은 관용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고 또 섬김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